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를 묘사하고 있는 모습은 탕자의 형의 모습과 정반대죠. 탕자의 형은 자기 친형제지만 그러나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기 혈육의 형제가 아니지만 그러나 형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행했습니다. 여기서 이 결정적인 차이는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향하신 그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이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갈 때만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간다는 것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행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고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이란 것은 바로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향한 바로 그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 마음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내 마음의 감동으로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보이면은 바로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복이 보이는 거죠. 내 마음에 기뻐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제 다른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면은 내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보인단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할 때 그냥 하나님 마음에 맞춰야지, 뭐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뭐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뭐 이렇게만 생각하고 말 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요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행하려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결정적으로 중요하죠.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가 뭐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면은 뭐 예술의 경우에도 어떤 미술 작품이나 아니면 음악 연주도 마찬가지고 그냥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보는 것과 또 전문가가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전문가가 보는 관점이 훨씬 이제 수준이 높죠. 근데 그 전문가가 보는 수준에서 이게 아름답고 이렇게 좋은 것이면은 그게 진짜 좋은 것이죠. 근데 이제 현실에서 보면은 저게 왜 좋은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전문가들은 뭐 정말 훌륭한 작품이다 하는데 또 그렇지 이렇게 일반인들 보기엔 그걸 모를 때가 있단 말이죠. 그건 이제 사실은 그것을 알 수 있는 이렇게 그 예술적인 또 감각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음악 같은 거에도 듣는 귀가 열리고 또 이제 미술 같은 거에도 이제 보는 눈이 열리면은 그만큼 이렇게 또 예전에 보지 못했던 이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하나님이 가장 이렇게 수준이 높으신 그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면은 그게 바로 천국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행복을 근데 종종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 마음에 기쁘면은 천국이라고 자꾸 생각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고 할 때 우리가 뭐 지식적인 것도 이제 당연히 이제 기본이죠. 그런데 그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라고 할 때 그게 어떤 지식이냐? 앞에서 뭐 전문가가 예술적인 예술 작품들을 인식할 수 있는 어떤 예술적인 감각이 이제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지식이란 것도 바로 그런 감각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걸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 뭐 아주 단적인 예를 들면은 이 악한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기뻐하는 것과 선한 사람이 마음에 기뻐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 어느 게 진짜입니까? 악한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에게 실제로 유익이 되는 게 아니죠.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실제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지 않는데 그게 기쁘게 보인다. 그럼 속은 거죠. 그게 속은 거예요. 자기에게 손해되는데 왜 기쁘게 보입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좋은 것이다 자꾸 이렇게 착각하는데 감정도 속을 수 있습니다. 사기꾼한테 우리가 속을 때에 내가 그렇게 그 사기꾼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사기꾼의 말을 따르는 게 내가 더 좋다라고 감정이 그렇게 느껴져요. 내 마음의 눈에 그게 좋게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라고 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면 그냥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나한테 좋게 보이지 않는다? 아, 이거 내 눈이 잘못됐구나. 내 감정이 지금 잘못됐구나. 이 깨달아 알아야 돼요. 여기서 문제는 내 감정을 믿으면 안 되죠. 사람이 자기가 기쁜 것을 원하고 그것을 따라서 행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 속에 있는 죄가 원하는 것이란 말이죠.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사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죄가 원하는 것이. 근데 그걸 내가 원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 때가 많다 이 말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천국의 행복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가 기쁜 대로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것이 내 기쁨을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선악과의 유혹입니다. 그 뱀이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내 마음대로 되면은, 이게 이 천국이 될 것이다.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천국의 행복의 득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현실에서도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죠. 그런데 그리고 그런 것을 추구합니다. 근데 세상이 천국입니까? 우리가 현실에서도 인간관계에서 잘 알 수 있듯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세상을 지옥과 같은 세상으로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이 바뀌어야 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고 그게 진짜 기쁜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의 행복이라는 거죠. 그럼 내가 천국의 행복을 얻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는 기쁨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거기서 내가 뭔가 잘못됐다. 그럼 뭐가 잘못됐느냐? 하나님 눈에는 보이는데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구나. 내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것이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기쁨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봤을 때의 감각, 어떤 감각을 통해서 저게 아름답구나 뭐 이런 뭔가 보이는 게 있어야 돼요. 그냥 단순히 이제 생각으로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기쁨은 그게 이제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할 때는 하나님 눈에 하나님 보시기에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기 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보시기에. 뱀의 유혹을 따른 선악과를 따먹은 바로 그 아담과 하와의 죄는 뭡니까? 자기들 보기에. 자기 눈에 안 보이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 눈에는 보이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게 있단 말이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은 내가 진짜 기쁘고 행복하려면은 하나님이 눈에 뭐가 보이는가?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뭘 보시기에 그렇게 기쁘실까? 이 형제 사랑도 마찬가지요.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렇게 기뻐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자기의 기쁨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더라고요. 그냥 기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제 그 헬라 원어에 보면은 당연히 이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기쁘지 않으면 이상하다는 거죠. 근데 탕자의 형은 기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탕자의 형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더 이렇게 일반적인 생각해 보면 좀 그게 이해는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까? 공감이 됩니까? 탕자의 형이 정말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여기서 우리의 관점이 뭔지, 왜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기뻐했는지. 근데 그 표현이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대. 여러분, 내가 정말 죽을 뻔했는데 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이거 이제 내가 이제 완전히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여러분, 근데 기적적으로 내가 살아났어요.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내가 그렇게 됐을 때 내 기쁨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른 사람의 죽었다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근데 만약에 자식이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났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났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무엇보다도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시는 그것처럼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면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왜 이렇게 거기에서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냐면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가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다를 때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실제로 하나님이 내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내가 못 보던 것을 보게 되면은 내가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기쁘게 되면은 그냥 말 그대로 기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보다 무조건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지금 이 내가 기쁜데 이게 내가 틀렸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틀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따르면 기쁘게 된다라고 생각할 때 뭐 생각은 뭐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게 저항하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이죠. 거기서 핵심적인 것은 실제로 날 기쁘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내 기뻐하는 대로 행하는데 그게 틀렸다라는 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어떤 기쁨을 추구하냐면은 실제로 날 기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기쁨. 근데 여기서는 뭐 그게 일이 잘 되고 못 되고 뭐 그게 실제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했느냐 마느냐. 거기서는 그 자체가 그냥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 기쁨을 추구하는 거죠. 그게 이제 폭군이나 독재자들이나 갑질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쁨이 그거죠. 뭐냐면은 그런 경우에 실제로 나한테 유익이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것을 괴롭힘으로써 상대방을 괴롭힘으로써 이게 내가 마음대로 뭔가 이렇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힘을 행사할 수 있다. 거기서 느끼는 이 쾌감을 추구하는 거죠. 완전히 그게 악취미죠. 그게 바로 뱀의 유혹이고 그게 사탄의 정체입니다. 사탄이 그래서 뱀을 통해서 뭐라고 유혹합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거기서는 내가 중요한 건 내 마음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가장 본질적인 행복이다라고 자꾸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무조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느냐. 근데 이제 알고 보면은 그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기꾼 같은 마귀에게 쏘가서 그냥 마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앵벌이 하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앵벌이 하는 거예요. 거기서 사실은 그 거부감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거부감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런 식으로
마귀가 속이는 거죠. 사실은 그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사실은 이유가 없어요. 아니 내가 나한테 좋지도 않은데 내가 왜 원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게 이제 내가 원하는 거지만 사실 나한테 유익이 없다. 이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 드러나면은 그 다음에는 마귀가 어떻게 속입니까? 마귀의 정체는 사탄의 정체는 거짓이에요. 거짓. 그게 사기꾼인데 그게 실제로 유익하지 않다는 게 다 드러났어요. 내가 봐도 그게 나한테 유익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거짓 다 이게 폭로가 되었을 때에 드러났을 때 그 다음에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이제 마귀가 쏘이는 게 바로 그게 나한테 좋든 말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그 어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내 마음대로 뭐 이렇게 하는 것 그 자체가 즐겁게 보이도록 이제 포장을 하는 거죠. 포장을 해서 우리를 속이는 거죠. 이게 이제 죄를 지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내가 이제 쾌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하면은 결국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걸 발견하게 될 뿐이고 결국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죄 지으면 이제 일반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잡혀서 구속이 되죠. 감옥에 가요. 일상적인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말 그대로 손발이 수갑 차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돼서 끌려가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수갑이 채워져서 손발이 결박되어서 끌려갈 때에 바로 그게 사실은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사실은 진실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는 그렇게 마귀의 거짓으로 속인 마귀에게 그냥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지 이렇게 속인 그 마귀에게 그냥 끌려가는 것뿐이에요. 내가 이미 그렇게 끌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끌려가면서 와 나는 이게 내 마음대로 한다 이러고 생각한 거죠. 착각하도록 만든 거죠. 그 실체 진실이 그냥 드러난 것뿐이에요. 원래 내 마음대로 막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미 내가 마귀에게 그렇게 손과 발이 결박돼 가지고 노예처럼 끌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안 보이다가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눈에 보이는 것뿐입니다. 근데 그때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게 내가 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그렇게 끌려가고 그게 마귀에게 노예가 돼가지고 실제로 끌려가고 있었던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세뇌가 돼가지고 사실은 끌려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걸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때 그런 상황이 되면 마귀가 계속 그래도 속입니다. 아니야, 야 이거 사실은 네가 끌려간 게 아니고 네 마음대로 하고 잘 하는 건데 뭐 그렇게 정의로 심판을 한 그 정의가 그 의가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된 거야. 그거 없었으면은 네가 이렇게 안 끌려갈 텐데. 그러니까 원래 끌려가는 게 아닌데 네가 그런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뭐 정의의 심판 때문에 네가 끌려가는 거야. 나는 널 끌려가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 나는 너 좋은 대로 하고 싶은 거 해줬는데 하나님이 그리고 정의가 정의의 심판이 널 이렇게 만든 거야. 또 이렇게 속인다 이 말이죠. 실제로 교도소에 갇힌 많은 죄수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죄의 본질을 깨달아 알고 그걸 이제 회개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영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바로 뱀의 유혹을 잘 보십시오. 뱀의 유혹을 잘 보면은 뱀이 뭘 유혹했습니까? 선악과 따먹으면 좋다라고 했는데 뭐 선악과가 야 저거 맛있어, 뭐 선악과가 뭐 참 이렇게 달콤해,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뱀의 유혹의 핵심은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다른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되면 다른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본질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원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하는 것,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그게 유혹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비상식적인 죄를 짓는 사람들이 볼 때, 이제 보통 사람들이 볼 때 아니 도대체 왜 저런 행동을 하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게 보이는데 자기 눈에는 그게 안 보여요. 그냥 이유도 없어요, 사실은. 가만 따지고 보면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는 이유가 있죠. 근데 정상적인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의 눈에는 또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라고 할 때에 기본적으로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따르는 것이, 그게 진짜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 기쁨이 될 수 없다. 이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게 뭐냐면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맨날 마귀가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속일 때는 사기꾼한테 사람들이 속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기꾼에게 쏘가서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막 투자를 하고 자기 돈 막 그 사기꾼한테 입금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거기서 자기가 원해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영적인 거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게 진짜 이게 진리를 따른 것이냐, 그게 진짜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이냐,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게 영적인 지식이죠.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우리가 그걸 배워야 돼요. 그 영적인 지식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 영적인 지식을 얻으려면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그 영적인 감각이 뭐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무엇보다도 구해야 할 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가르침 받고자 소망해요. 하나님 제 눈에는 보기에는 이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가 좋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계속 주님 앞에 묻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구하고 소망하고 그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영이시, 그래서 하나님이시야말로 참 영이에요. 사탄은 거짓이죠. 영적인 것처럼 쇼를 하는 것 뿐이에요. 사실은 자기가 영이신 하나님이 아닌데, 그러니까 뭐요? 마귀를 따르는, 마귀가 영적인 존재라고 하지만 사실은 거짓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영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를 따르면 어떻게 돼요? 그 성경에서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신의 생각이라고 해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마음보다 더 낮은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건 마음보다 더 높은 차원을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은 마귀가 그래서 영적인 것처럼 쇼를 하고 그렇게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지만, 그러나 그게 영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정신보다 더 낮은 육신에 속한 것이란 말이죠. 그걸 이제 내가 그걸 따르는 것을 내가 마치 이렇게 영이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가르침 받는다고 할 때 영이신 하나님의 보시는 것에 따라서,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보시는 진리가 무엇냐? 영이신 하나님이 보시는 게 진짜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대해 그게 누구에게 어떤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행복하지 않다 이 말이죠. 남편을 5명이나 바꿔봤는데도 행복하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겠다. 그게 뭐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완전한 만족을 충만을 주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영생의 행복이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물을 달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나한테 좋다. 예배라는 게 가치롭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영.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그게 진리고, 영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게 바로 진리고, 그게 바로 천국의 행복이고, 내가 그것이 날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날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바로 그런 가치가 있다. 내 행복을, 나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가치로운 것이다. 귀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따르는 것. 그래서 저도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하나님의 그 행복을 저도 얻고 하나님의 영광, 그 천국의 행복에 저도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것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가장 근본적인 믿음이 깔려있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영이시고, 그래서 참 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 마음과 내 모든 물질을 지배하는 것인데, 그 지배한다는 걸 할 때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내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내 몸도 부활하게 만들어주고, 말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면서 말 그대로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죠. 그래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 그게 바로 영인 거예요. 바로 그것을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만이 유일하신 한 분, 참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하신 지극히 거룩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이 나에게 그것을 주실 수 있다. 그 하나님만이 진짜 참 하나님이다. 영이신 하나님이다. 온천한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시고 또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정말 참 유일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같이 살고 싶어.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나도 기뻐하면서 같이 주님과 영원히 한 집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 그게 바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탕자에 비유해서 그 탕자의 형이 탕자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기뻐하는 것처럼 그 마음에 공감이 되고 그래서 아버지가 기쁜 것처럼 정말 아버지가 저렇게 기뻐할 만하구나. 그래 정말 나도 기쁘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탕자를 위해서 이 베푼 잔치에 같이 참여해서 정말 같이 아버지와 그리고 돌아온 탕자와 함께 기뻐하면서 또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거.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되려면 결정적인 게 뭡니까? 아버지가 아버지를 그렇게 기쁘게 잔치를 벌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기쁨이 충만하게 만드는 그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려면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마음을 얻어야 되고 그 마음을 얻으려면 아버지가 늘 그렇게 기쁘게 만들도록 아버지 눈에 보인 그 아버지 마음에 보인 그것이 똑같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그 탕자의 형에게 달래면서 같이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서 함께 기뻐하자. 그렇게 그 탕자의 형을 이게 권유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권유하고 권면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 권면이란 말이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그것은 천국으로의 초대고 천국으로의 초대니까 하나님의 권면은 천국으로의 초대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로해주는 정말 우리를 위로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권면과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그런 진리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이제는 탕자의 형처럼 그렇게 완강하게 고집 부리면서 사탄의 거짓된 것에서 와서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러면서 실제로 죄의 종로로 타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서 벗어나서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영광의 행복의 기쁨에 저도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